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좋은 것,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오늘 두 가지를 말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또 기록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도 기록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신과 불순종한 유다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본문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을 받은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멸망되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멸망한 것도 심각한 큰 충격이며 타격인데,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믿고 의지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다윗의 왕조를 이루고 있는 유다와 또 하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파괴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치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멸망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가히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믿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전율한, 그들을 소스라치게 하는,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또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이렇게 멸망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질문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또는 디아스포라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나 모두에게 끔찍한 일이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이런 성전의 파괴가 가능한 일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가? 이러한 많은 혼란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기록된 내용은
첫째로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파괴되어진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머무르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 애가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될 것인가.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우리에게 피부에 맞닿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될 수 있는가 하고 우리가 묻는다면, 예, 얼마든지 예레미야 애가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가? 그분은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가? 그분은 과연 믿을 만한 분이신가? 그분에게 기도해도 괜찮은가? 하는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때, 이때에 이런 질문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무수히도 여러 가지 많이 반복되어지는 질문과 의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련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이것보다 더 견디기 어렵고 힘든 건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게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면 적어도 이런 고난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의문과 회의와 절망과 의심, 불신,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 안에서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생각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아주 중요한,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서 본문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면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두 번째는요, 27절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두 가지가 좋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일이다. 자, 이 앞엔 여러분 무엇이 생략되어 있냐면, 이것은 사람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였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적용한다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멍에를 매게 하셨을 때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가 사람에게 좋은 것인데, 여기에는 공통된 것이 하나님이 멍에를 매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멍에는 환난의 멍에이고 고통과 시련과 괴로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나라의 유다의 멸망과 성전 파괴에 관한 멍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 고통, 고난, 질병, 뭐 다양한 것들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멍에를 매게 되었을 때,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오늘 예레미야가 먼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멍에를 매게 되었을 때, 고난의 멍에, 시련의 멍에, 질병의 멍에를 우리가 매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게 사람에게 좋은 첫 번째 일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이게 무슨 좋은 일이냐? 고통과 시련을 당했는데 이것이 무슨 좋은 일이냐? 이런 고통과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본문의 역사적 배경으로는 유다의 멸망과 성전 파괴가 될 수 있겠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각자에게는 오늘 내가 만난 시련과 환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 있어요? 구원을 바라고 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일이 좋다, 멍에를 메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멍에가 무엇을 만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되므로 이 멍에를 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 멍에를 매게 되었을 때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찾으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의 지금 멍에를 매게 하신 일로 인하여 누가 지금 일하시느냐?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멍에를 매게 하신 분이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자 하세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잠잠히 기다린다라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라, 이것이 너희에게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또 하나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27절에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26절과는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지만, 그런데 이 27절에서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는 아주 참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 젊었을 때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가장 힘이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가장 힘이 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멍에를 매게 하시느냐? 가장 힘이 있을 때 멍에를 매게 하실 때, 그때가 우리에겐 좋은 일이다. 자, 여러분,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시는데 어떤 멍에를 매게 하시느냐? 그 멍에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고난과 환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엎어지고 엎드러지고 일어나지 못해서 끝장나는 이런 멍에를 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멍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합당한 멍에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매는 멍에는요, 다 어떨까요? 다 달라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멍에, 하나님 주시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은 다양합니다. 그 사람 각자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다양한 그런 멍에를 매게 하신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멍에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요, 그 멍에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어떤 것도 주지 않는다는 말씀과도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실 때는요, 고난을 주실 때는요, 그 고난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므로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고난이 결국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연단되어져서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멍에를 주는 것이 사람에겐 좋은 일이라는 거죠. 무턱대고 고난과 시련이 싫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난을 당했을 때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만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멍에를 매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연단되어진 분명한 믿음과 확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고난과 또한 멍에를 매게 하시는 이 일은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 아이들이 예방접종 같은 것을 하면 아이들이 좀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죠. 무서워합니다.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무서우니까 안 한다고 해서 안 맞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강한 면역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항체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접종을 해야죠. 잠깐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싫어한다고 안 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실 때 이 멍에를 메우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함과 좋은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멍에를 메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찾도록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멍에니까 이 멍에를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너무 심하게 엄살은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것을 주시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걸 주시는 게 아니니까, 이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은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멍에입니다. 이 멍에가 내게 과중합니다, 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한 겁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은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의 멍에를 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며 인내하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멍에를 메우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멍에를 메우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28절 말씀 보면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멍에를 메우신 분이, 지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께서 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게 하셨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엇이 생략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하나님 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고난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멍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힌트가요 29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지금 여러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8절과 29절은 멍에를 맬 때에 어떻게 맬 것이냐에 대한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멍에를 매게 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젠 이것이 29절로 내려오면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혹시 무엇이 있을지라. 이 번역이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혹시라는 말은 우리에게 약간의 좀 불신과 의심에 대한 것들을 막연하게 불러일으키는 단어인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혹시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분명하게, 확신 있게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분명한 소망을 두게 하고자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멍에를 매게 하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멍에를 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하면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귀찮잖아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열심히 해왔던 것 하루아침에 무너짐을 경험해 볼 때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멍에를 매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결국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뿐이로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다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메우셔서 소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야 소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절대적 소망이 되게 하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소망만 아닙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뜻은요,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 멍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신다. 오늘 이 유익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잘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1절과 32절 말씀으로 조금 내려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무언가 알듯 말듯한,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게 하고 멍에를 매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고난으로 멍에를 매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근심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버리진 않는다.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환난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한 게 아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왜요? 이러면 이게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는 근데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조금 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또는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멍에를 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이 멍에를 매게 하심으로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유익함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유익함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 어떻게 튀어나오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연구해야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관주 성경을 찾아가면 이 관주 성경이 어디 구절로 연결해 주냐면 119편 말씀으로 연결해 줍니다. 119편, 시편 119편 7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우신 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익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의 멍에를 매게 하셨다고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은요, 어디로 또 연결되냐면 히브리서 말씀으로 연결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징계는 오직 우리의 유익함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구절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 멍에를 메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유익함을 위하여 고난을, 멍에를 매게 하신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유익함, 그래서 거룩하심에 참여케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익함, 이걸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멍에를 매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멍에를 매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잘 할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의 채찍을 맞지 않으면, 징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죄악 가운데서 잉태되었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룩함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훈계하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이지,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멍에를 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인생의 멍에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련과 고난을 겪는구나.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구나 하는 유익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왜 패하게 되어집니까?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망령되다라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 뜻입니다. 첫째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패이다나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엔 괜찮았거든요.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고 나서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를 감출 줄 아는 사람이고 자기는 미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길 정도로 아주 괜찮은 인물이었는데, 자기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용할 줄 아는 포용력도 있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를 주셔요. 그럼 너 이제 너 인생의 날 길지 않아. 왕의 날이 길지 않아.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돌이켰다면 여러분 또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망령되이 행합니다. 미련하게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여 결국에는 이 사울이 왕권을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멍에를 통해서 멍에를 지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은 어디 있으세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에 인생의 소망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가운데 롯의 아내는 그의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죠. 뒤돌아보지 말라 했지만 뒤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의 소망이 뒤에서 불타고 있거든요.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누구여야 하느냐?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멍에를 매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도록 하여 이 멍에를 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하나님이 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괴롭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정신 나간 부모들이 있지만 웬만한 부모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의 유익을 바라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 이상이죠. 우리의 유익함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멍에를 매게 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메우시는 멍에를, 하나님이 매게 하시는 멍에를 우리가 어떻게 맬 것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보면 여러분 28절 말씀해 보니까 혼자 앉아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실 때,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혼자 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혼자 앉으라. 여러분 이것은요, 앞에 쭉 생략된 게 있어요.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앉으라. 하나님 앞에 홀로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해서 여러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만나고 해서 해결되나요?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소문만 무성해질 뿐이죠.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메고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오늘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홀로 앉으라. 여러분 홀로 앉으셔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멍에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언제냐? 하나님께서 인생의 멍에를 매게 하실 때.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자, 이제 너희들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반추해봐라. 되돌아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앉게 되면요, 참 부끄럽죠. 다음 주 수요 예배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딱 홀로 있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죠.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홀로 앉으라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의 멍에를 져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홀로 앉아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 계속해서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멍에를 매게 하실 때 혼자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잠하다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잠잠하다는 것은요,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멍에를 주셨는가?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죠. 나보다 누가 더 위대하시고 나보다 더 누가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당장 눈앞의 일 때문에, 고통 때문에, 손톱 밑에 가시 때문에 몸부림치지만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루시는 이 우리의 유익함을 위하여 인생의 멍에를 매게 하실 때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당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불신하고 의심의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무엇이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뭘 잘했고 뭐가 잘났고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많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어떻게 이 멍에를 맬 것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인데요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입을 티끌에 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티끌에 대라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내 입을 티끌에 댐으로써 티끌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의미를 가져요. 다시 말하면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멍에를 매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서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런 고난 고통, 이런 멍에
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티끌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나는 티끌이다, 나는 먼지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잘 와닿질 않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30절 말씀에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0절은요 29절에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뺨을 맞는 것보다 치욕스러운 일은 없어요. 수치스러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수치를 당했습니다. 한쪽 뺨을 맞았어요. 그런데 다른 쪽 뺨을 돌려대는 겁니다. 여기도 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말씀처럼 수치로 치욕으로 나는 배불림을 당해도 싼 존재라는 말입니다. 요즘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말에 예수님께서 개들에게 자기 주인의 것을 줄 수 없다 그랬더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수치와 치욕으로 배부름을 당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멍에를 지게 되었을 때,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서 잠잠히,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 같죠? 여러분, 스스로 아닌 척하지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대단한 걸 할 것만 같고, 뭐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제가 부교역자 때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가셨는데요, 나중에 이제 회복실에서 입원 병실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집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 서울대학교 나오고 돈도 많고 아주 뭐 부자이고 부족함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의 손잡으면서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왜요? 저 수술하는데, 목사님 수술 안 해보셨죠? 저 수술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옷 다 벗겨요. 옷을 다 벗기고 수술복 하나 흰 천 한 조각 달랑 입고 들어갔는데, 목사님, 마취하면서도 전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무슨 말이세요? 수술하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 대단합니까? 하고 말았는데 참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아요. 목사님, 저 정말 창피했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돈 많은 분이 수술대 위에 올라갔는데 옷도 다 벗기고 그냥 헝겊조각 같은 거 달랑 하나 입고 누워있는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술대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멍에를 매게 하실 때, 하나님,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수치와 치욕으로 배불림을 당해도 쌉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습니다. 우리 멍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구하시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멍에를 매게 하시니까 믿음으로 이 멍에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멍에를 감당할 때, 멍에를 맬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앉으십시오. 쓸데없이 분주함 갖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홀로 앉으시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며 잠잠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서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내 입을 티끌에 댑니다. 수치와 치욕으로 배부름을 당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먼지와 같고 티끌 같은 존재가 여기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멍에를 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